살아가면서 참으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내주었던 오랜 인연에게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깊은 서운함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과 억지로 화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내 평안과 존엄을 지키는 지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억지로 화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외면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아끼고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내 마음을 매몰차게 찌르는 모진 말들 뿐일 때 우리는 뜬 눈으로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만 삼키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 혹시 내 마음의 씀씀이가 부족했던 걸까? 자책하며 명치 끝이 꽉 막힌 듯한 먹먹함을 느끼는 그 막막한 시간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나요? 그 고요하고도 시린 밤을 홀로 견뎌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덮은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억지로 화해할 필요가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깊은 상심에 빠져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쉽게 조언을 건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먼저 풀어야지. 수십 년 알고 지낸 친구인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둥글게 넘어가라며 등 떠밀듯 화해를 권유하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말들이 진정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을 다독여주는 따스한 위로가 돼서인가요? 아니면 그저 껄끄럽고 불편한 상황을 빨리 덮어버리고 싶어 하는 타인들의 무책임한 참견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지혜 없는 자비는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내 마음은 아직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혹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억지로 용서에 손을 내미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무자비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고름이 가득 차오른 상처 위에 억지로 곱고 화려한 비단옷을 덮어두면 겉보기엔 그럴싸할지 몰라도 속은 끝없이 상해 들어가게 마련이지요. 준비되지 않은 억지 화해는 타인을 용서하는 일이 아니라 아파하는 나 자신을 두 번 짓밟는 가장 가혹한 외면일 뿐입니다. 조선 후기의 위대한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 역시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며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스스로의 외로움을 굽히면서까지 타인의 기분을 맞추려 하는 것은 내 삶의 단단한 근본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단지 갈등이 두려워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굴복하는 항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상대는 여러분이 먼저 다가오는 순간, 아,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이 사람은 결국 나에게 맞춰주겠구나라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나에게 무례를 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우리 예전처럼 잘 지내자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미안해하기는커녕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며 도리어 핀잔을 주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행위는 최초의 상처보다 훨씬 더 깊은 두 번째 상처를 내면에 새기게 됩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나의 예민함으로 돌리며 스스로의 감정과 존엄을 끝없이 의심하는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낡은 관계를 단호하게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무리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홀로 서야 한다는 공포가 나를 소모시키는 해로운 인연조차 억지로 부여잡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유지해야 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인연이 아니라 무거운 족쇄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웃어주던 입꼬리를 편안히 내리고 내 마음이 이끄는 진실된 감정에 오롯이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서운해하게 한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알아달라고 끝없이 매달리곤 합니다. 진심 어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이 다 풀릴 것 같아서 하염없이 기다리지요. 내가 왜 상처받았는지 조목조목 설명하면 그 사람도 결국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칸트가 말했듯 모든 사람의 내면에 공정한 도덕 법정이 깨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정말 몰라서 그런 결례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나의 감정을 가볍게 여겼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내 존엄을 묵살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스스로가 나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을 예민하고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가며 상황을 회피하려 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내 서운함을 구구절절 토로하며 사과를 기다리는 것은 도리어 내 감정의 열쇠를 그 사람의 손에 고스란히 쥐어주는 일입니다. 상대방은 긴 설명 속에서 오히려 여러분의 약점을 찾아내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선을 넘는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품격 있고 단호한 대답은 긴 변명이 아니라 바로 침묵과 물러섬입니다. 침묵은 결코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는 옹졸함이나 패배가 아닙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폴 바첼라빅의 통찰처럼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소통의 방식입니다. 누군가 예의 없는 행동을 던지면 화를 내거나 변명하는 대신 그저 무표정하게 입을 다물고 마음의 문을 조용히 닫아버리세요. 마치 영업이 모두 끝난 가게의 철문을 미련 없이 쾅 내버려 버리듯이 말입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감정적인 대응이 차단되었을 때 상대방은 비로소 자신이 던진 무례한 행동의 무게를 온전히 마주하고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비우는 그 부재의 공간 자체가 그 어떤 매서운 호통보다 깊은 여운과 경고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가르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고귀한 존엄을 지닌 존재이며 그 존엄은 타인이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의 단호한 태도로 지켜내야 합니다.
작은 무례를 좋은 마음으로 웃으며 참아주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넓은 아량을 존중하는 대신 여러분의 경계선을 함부로 넘어도 된다는 허락으로 받아들입니다. 동양의 지혜로운 선인들은 훌륭한 사람의 사귐은 물과 같이 담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마음과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곁에 흐르는 관계가 진짜 인연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점차 경계를 허물고 나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관계라면 단호하게 그 말씀은 불편하네요 라고 선을 긋거나 조용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는 일은 이제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내어 나만의 단단한 울타리를 세울 때 비로소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진짜 귀한 인연들만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경계를 세웠다면 이제 남아있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요?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사람에게 진정으로 통쾌하고 아름답게 되갚아주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부처님을 몹시 시기하던 한 사내가 길을 막아서서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화를 내기는커녕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사내가 지쳐 입을 다물 때까지 기다리셨지요.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누군가 선물을 주었는데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되는가? 사내가 당연히 원래 주인의 것이라고 답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방금 나에게 험한 말이라는 선물을 주었으나 나는 단 하나도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고스란히 너의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향해 쏟아낸 시커먼 마음을 내가 받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면 그만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마음에 담아두고 매일 그 사람의 의도를 곱씹으며 괴로워하는 것은 내 마음속 가장 아늑하고 좋은 방을 그 원수에게 평생 공짜로 내어주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내가 아픈 기억을 되새기며 밥맛을 잃고 밤을 지새우는 동안 정작 나를 섭섭하게 한 당사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나 편안하게 자신의 일상을 즐기고 있을 테니까요. 진정한 복수, 가장 우아하고 완벽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무엇을 하든 잘 살든 못 살든 내 귀에 먼지 한 톨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하는 온전한 무관심의 상태,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길가에 굴러다니는 작은 돌멩이보다 못한 존재가 되도록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억울한 모함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먼 곳으로 쫓겨나 십수년의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피를 토할 만큼 억울하고 원수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텐데도 선생은 그들을 원망하느라 귀한 시간을 단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요히 마음을 다잡고 학문에 매진하며 스스로의 내면을 거대한 산처럼 키워냈지요.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정약용 선생을 모함했던 이들의 이름은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선생의 지혜는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진흙탕에 빠뜨린 사람과 똑같이 뒹굴며 다투는 대신 그 진흙 속에서도 눈부신 연꽃처럼 나의 삶을 찬란하게 피워내는 것, 이보다 더 통쾌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도둑이 물건 하나 훔쳐갔다고 해서 내 손으로 내 집 전체를 허물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거두세요. 나를 갉아먹은 사람 때문에 귀한 나의 일상까지 엉망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나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귀빈으로 모셔보세요. 아침 일찍 맑고 시원한 물로 세수를 한 뒤 옷장 깊숙이 아껴두었던 가장 화사하고 단정한 옷을 꺼내 입으세요. 그리고 오직 나만을 위해 가장 정성스럽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 드시는 겁니다. 길가에 피어난 조그만 들꽃 하나, 창문을 넘어오는 따스한 햇살 한 줌에도 온몸으로 기뻐하며 내게 주어진 이 금쪽 같은 하루를 마음껏 누리세요. 상처를 준 사람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며 뼈아픈 절망감을 느끼는 순간은 자신이라는 존재 없이도 여러분이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너무나 여유롭고 행복하게 삶을 가꾸어 나가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휘저어 놓았는데 나라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저렇게 눈부시게 살아가고 있네 하며 스스로의 존재감이 먼지처럼 사라졌음을 깨닫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둘 수 있는 완벽한 자존심의 회복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내 곁에 남는 인연의 숫자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 내 영혼이 편안해지는 사람, 내가 애써 잘 보이려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있는 그대로 귀하게 여겨주는 진실한 한두 명의 인연만으로도 남은 인생은 충분히 따뜻하고 눈부십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단단하게 스스로에게 선언해 보세요. 나는 더 이상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과감히 거절하고 나의 평안과 존엄을 끝까지 지킨다. 이 굳건한 다짐이 여러분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면 어떤 거친 바람이 불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거목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맑은 울림을 느끼셨다면 이제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나의 맑은 평안을 가장 먼저 돌보겠다고 다짐해 보셔요.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나의 평안과 존엄이라는 단단한 선언을 한 줄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직접 적어 내려간 그 굳센 글귀 하나하나가 모여 과거의 낡은 상처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고 눈부신 삶으로 나아가는 엄청난 용기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찬란한 오늘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